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종려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와 중보기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혈기와 불순종과 교만함과 아집과 또 순종하지 못한 아버지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전히 하나님 달라지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있음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회개하는 이 종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국민들, 우리 부천 동산교회 교우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맡깁니다. 좋은 일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 모두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보이게 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여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생명을 얻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마다 좋은 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앞길이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힘어도 하나님 강건한 생명의 날,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이 마치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너무 상반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과일을 보여주며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좀 숫자가 좀 더 많았으면 백성들이 좀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더 선택을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 것이 정말 헛된 것 같아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만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때에 개인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걸 보면서 이들은 위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경험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기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연병을 보내서 다 멸하고 새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들어가게 됩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그렇게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코로나와 동거한 지 벌써 햇수로는 2년째입니다. 개월수로는 15개월, 1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우리는 코로나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동거하면서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또 1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재산이 어떨 거라고 전망합니까? 주식이 어떨 거라고, 어느 학교에 다닐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집값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세금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월세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연금은 어떻게 될지, 더 받을지 덜 받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우리는 전망을 가지고 삽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전망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공부해서 이것을 토대로 좀 더 객관적으로 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경험이나 나름대로 감을 가지고 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안 좋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나름대로 전망을 하겠지요. 물론 필요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망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토대로 전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토대로 내 인생을 전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한 답을 좀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전망하고 악평한 10명의 사람들 보면서 믿음도 참 없네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그 곳에 가면 10명일지 2명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떠한 토대를 가지고 전망을 해야 될까? 또 그렇게 전망할 때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토대로 삶을 전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토대로 하여 인생과 삶을 전망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전망을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전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전망은 뭡니까? 긍정적인 전망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전망을 말합니다. 소망적인 전망은 무엇입니까? 좋아진다는 전망입니다. 누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하신다고 전망하고 좋아지게 하신다고 전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속이 상할수록 우리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또 누가 해도 안 좋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적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삶을 뭐 한다고요?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을 갖고 마음에 품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신다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며 안 된다, 더 나빠진다라고 말하다가 그 말대로 안 되고 더 나빠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크게 차이나 보이진 않지만 위기가 지속될수록, 삶이 지속될수록 끝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처음은 그냥 말 한마디 차이였습니다. 10명은 하나님 없이 그들의 능력만 의지하고 안 된다고, 그리고 나빠진다고 얘기를 했지만 2명의 사람은 하나님 보고 된다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40년 뒤에 그들의 인생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간다고 말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말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겁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힘을 갖고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 불안하고 겁이 많아지고 그리고 두렵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정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집중하는 사람, 사람 좋자고 나 좋자고 하는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정말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 봐요. 밑도 없이 끝도 없이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자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화가 많아서 그렇대요. 화가 많아서. 이제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화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래요. 그래?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화가 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네가 화를 내면 아빠가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봐. 네가 화가 날 때마다 화내면 우리 아빠가 나를 좋아할까? 우리 아빠가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걔가 뭐 알아먹겠어요? 또 얼마나 또 걔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지만 화내는 것은 누가? 아빠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알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 아빠가 기뻐하는 일은 아닐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방향, 원칙은 갖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화를 내면 아빠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아빠가 기뻐하는구나 하는 원칙은 갖지 않을까요? 또한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빠인 제가 그냥 기분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요. 왜? 어린아이가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다. 힘든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또 욕먹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말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행실도 조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잘하나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만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뒷짐만 짓고 우리를 감독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삶을 산다면 분명히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만 주시지 않아요.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뭐하게 하실까?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뭐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좋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많이 힘드신가요?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기뻐하심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넘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나를 지켜주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드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질 때문에 당한 어려움보다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전망하고 싶나요? 좀 더 인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싶고 소망적으로 전망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번 고난주간 저나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이라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기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겁니다. 또한 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전망하고 말하고 있고 또한 소망적으로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전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또한 되게 하시는 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든 다른 문제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어려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 여러분 수시로 많이 하시고, 혹 카톡이나 여러분 어디에 되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 카톡글로 한번 저장하셔서 수시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 가지고 사시다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기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되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고 말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복, 좋아지는 복, 이 복을 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생을 전망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전망합니다. 믿음으로 전망합니다. 인생을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전망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믿음을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면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게 하시는 주님을 말할 수 있고 그 말대로 좋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변하여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문 열려 아버지 믿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다가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망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우들의 생각을 복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좋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다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하다가 병이 낫는 간증도 경험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하다가 일과 기회 온갖 좋은 문들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사대 구입 헌금, 1,000번째 예물, 감리사활동 현금, 믿음으로 올린 종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좋은 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이번 한 주간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생각만 해도 믿음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기한 권사님, 김동호 권사님, 나성규 권사님, 인주와 진희자매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간 또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필사
마저 잘하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더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봉투를 못 끼웠는데 다음 주일날 나눠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구제사역으로 어려워하는 비전교회를 좀 우리가 큰 힘은 안 돼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부활절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알림의 4번에 보면 중부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 이취음식이 있는데,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회가 끝나면 제가 이제 부천서 지방 감리사로 섬기게 됩니다. 4월 14일 날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에서 감리사 이취음식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또 감리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부천서 지방 임원 감사 예배가 있고, 또 부천서 지방 실행부 모임이 있고, 또 부천서 지방 교육자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예정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예정이니까, 다른 것들은 인원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육자회의만 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예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보통 감리사가 되면 그 연회 때에 그 좀 식사를 대접하는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 그리고 교육자회를 해서 또 지방 목사님들 대접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인데 선물을 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회 때 선물 한번 드려야 되고, 교육자회 때 또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감동되시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감동이 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섬기는데 그렇게 잘 도움이 될까 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교회학교 유치아동 학생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상에 있는 교우들, 병원에 있는 우리 윤영순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